오늘도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한 분만 좋아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만족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자녀를 잘못 기르는 8가지가 있어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려서 갖고 싶은 걸 다 해주며 길러라. 온 세상을 자기 것 같이 여길 것이다. 둘째, 나쁜 말을 할 때 다 하게 내버려둬라. 남의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쏟아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셋째, 아무런 영적인 훈련 없이 알아서 크겠지 하고 길러라. 자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넷째, 잘못된 행동을 책망 없이 길러라. 나중엔 남의 물건도 훔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 이웃의 잘못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정돈하지 않은 이불, 신발, 책, 옷 등을 어지럽히면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라나서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게 될 것이다. 여섯째, 용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때 쓰는 대로 거절치 말고 다 해주어라. 자라서는 누구에게 거절당하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일곱째, 아이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모가 되어라. 나중에 자라서 가정 파탄이 되고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누구와 대립할 때 무조건 아이 편에 서라. 나중엔 세상 모두를 대적자로 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면 지금의 세계적인 대기업이죠. 삼성그룹을 창업했던 고 이병철 회장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첫째는 자식이요, 둘째는 골프요, 셋째는 미원이라고 했습니다. 자식과 골프는 알겠는데 왜 미원일까? 찾아봤더니 당시 이병철 회장이 만든 조미료 미풍이 타 회사 제품이었던 미원을 이기지 못해서 빗대어 한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많은 구절 속에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채찍과 꾸준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신명기 11장에는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많죠. 교육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여 가르칠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 성경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어머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모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천국 복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21절 단 한 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칠판에 글씨를 쓰며 열심히 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선생님 때문에 칠판에 글씨가 보이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선생님께 외쳤어요. 선생님, 그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선생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 선생님 대가리 좀 치워주세요. 평소에 아이가 집에서 그 아빠가 그 아이 머리를 얼마나 쥐어박으면서 큰 소리로 이놈의 대가리, 이놈의 대가리, 네 대가리는 왜 그 모양이냐, 얼마나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았으면 아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운 거지요. 어느 유치원에서는 어린아이들끼리 소꿉놀이 하는데 아빠 역을 맡은 아이가 비틀비틀대며 집에 오는 신용을 했답니다. 왜 비틀거려요? 늘 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며 들어오는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역을 맡은 아이가 옆에 있다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한 게 뭐야?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아이고.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 다닌 집사님 가정 아이들 소꿉놀이 하면서 오빠가 아버지가 되고 동생은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래 막내 동생은 자녀가 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함께 놀이하면서 이 아버지 역을 맡은 아이가 하는 말이, 얘들아, 여보, 우리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립시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 역을 맡은 아이가 옆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훌륭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옆에서 말도 잘 못하는 막내가 함께 앉아서 함께 찬송 부르고 황금 바구니 돌리는 신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평소 아이들이 가정에서 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여러분들이 하는 본대로 따라 행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본대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본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노엽게라고 번역했는데 헬라어 원어는 에레디조라고 해서 화나게 하다, 흥분하게 하다, 자극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언제 화가 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와 혈기가 자극이 되고
마음이 삐뚤어지게 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원인, 부모로부터 자기 인격을 무시당하고 남들과 비교당할 때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그 지중해 연안 도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소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특히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곳에는 절대적인 주권의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죽고 사는 문제에 결정짓는 권리가 있었어요. 생사 여탈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했습니다. 파트리아 포테스타스. 태어난 신생아가 건강하고 잘생겼으면,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아버지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립니다. 살린다는 뜻이죠.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태어난 아이가 약해 보이거나 아파 보이면 죽이고 혹은 내다 버려야 되겠다. 그냥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돼요. 노예로도 팔아넘기는 막강한 권한이 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신생아나 아이들, 아동에게 인권이라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소유물입니다. 키워도 그만, 안 키워도 그만이에요. 이런 무자비한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초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땠을까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당시에는 혁명입니다. 복음이에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던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남녀 차별이 사라지고 또 어린이날을 제정해서 우리 자녀들의 인권을 존중하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가정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아버지와 아들들과 함께 밥상에 함께 앉는 평등한 사회가 된 거죠. 우리 어르신들 과거에 밥상 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상이 따로 있고 아들 상이 따로 있고, 딸들과 어머니들은 상도 없이 그냥 방바닥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부엌에 가서 밥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성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천민도 상놈도 백정도 양반과 함께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평등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고귀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존재입니다. 자녀들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어주신 선물이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열매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고 자녀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키운다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언가 조사해 봤더니 모두가 남하고 비교당하거나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사실 집에서 너 나가 화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너 나가버려. 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도대체 그 모양이냐? 너 한 번 다시 더 그런 짓 하면 그냥 안 둔다. 너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엄마는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줄 아니? 너는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누굴 닮기는 누굴 닮습니까? 자기를 닮았지.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 너는 몰라도 돼. 이런 말들이 아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남하고 비교하며 아이들의 심성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반절에 그 답을 주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너희 자녀들이 낙심할까 함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집에서 낙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들 만나고 낙심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집에 오면은 위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격려를 받아야죠. 칭찬을 받고 너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힘내. 소망을 받아야죠. 축복을 받아야죠. 가정에서 낙심당하면 어디로 갑니까? 사회에 나가서 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낙심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1년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좋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과 끝까지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이치요 법칙이에요. 질서입니다. 나는 수수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벽실을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성령님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부모의 눈물로, 부모의 기도로 키운 자녀가 절대로 다른 길 가는 걸 목회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 만나도 부모의 신앙, 부모의 믿음, 부모가 가르쳐준 그 기도의 방법대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해내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어느 집사님 남편이 버스 운송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가 나고 실패를 했답니다. 가족이 갑자기 다 반지하방으로 내려와 힘들게 고생하며 애를 쓰고 있는데 남편이 날이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집을 나갔어요. 집사님 홀로 이 5남매를 어렵게 키웠습니다. 나중에 놀랍게도 첫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남의 집 이야기라고 물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첫째 아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첫째 딸은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둘째 딸은 대기업의 상무가 되었어요. 막내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문사에 버젓이 기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잘 잡은 거예요. 다섯 남매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반듯하게 성공했는지 주변에서 그 집사님께 찾아와 물었죠. 그러자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맡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 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하나둘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주셨습니다. 겸손하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내 자녀 낙심의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자녀로, 희망의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비난하는 자녀, 다툼을 일으키는 자녀, 늘 상처와 절망, 부정적인 자녀로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늘 밝고 늘 환하고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늘 긍정적인 자녀로 키우시겠습니까? 이 가수원에 가면 나무의 가지들이 대개가 이렇게 높지 않고 낮습니다. 나무가 원래 저렇게 옆으로 가지들이 자라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저절로 자란 게 아니에요. 처음 자랄 때 나뭇가지가 옆으로 자라도록 그 나뭇가지에 돌을 매달아 놓은 거지요. 그렇게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과수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따기 쉽도록 가지를 옆으로 자라게 만든 겁니다. 다 자란 다음에 가지를 붙잡으려면 부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다 커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 만나도 기도 잘 안 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부모가 훈련이 되고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잘 구별해서 성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물련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용돈을 받았으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어릴 때 교육입니다. 어릴 때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라 해놓고는 중요한 시험이니 시험 공부하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해놓고 나중에 다 커서는 교회 가라고 중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늦고 후회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말씀대로 교육하면, 하나님의 신앙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 경건한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 이 땅에서 약속해 주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